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 수는 19만 2,507건입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10만 1,673건입니다.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52% 정도 됩니다. 두 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은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천에 속한 전라남도를 보면 작년에 전라남도에 총 6,201건 혼인이 있었고 3,776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혼인 건수의 60% 이상입니다. 전라남도가 평균보다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전라남도가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까요? 전체적인 이혼율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황혼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율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한 지 한 30년쯤 지난 이후에 이혼하시는 분들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대에는 결혼한 지 4년이 안 된 그러니까 신혼 이혼율이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황혼 이혼율보다 4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황혼 이혼율이 신혼 이혼율의 4배입니다. 이게 전라도가 왜 이혼율이 높은지 살짝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라도는 지방이잖아요. 노령층 인구가 많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황혼 이혼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혼율이 올라가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내려오셔서 요단강 서쪽에서 그대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가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학자들은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고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이고 또한 예수님을 도발해서 어쨌든 실수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이 될 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답과 거리가 조금 멀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답을 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학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결혼 후에 단순히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혼인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여자의 불륜이 드러나면 남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부모의 소속이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소속이 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불륜이 드러나도 법으로는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성만 처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안 끌려왔습니다.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조건에 관해서는 율법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만들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샤마의 학파는 음행 외에는, 불륜 외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밀한 공동체이고 사랑과 하나됨의 공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장 순수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그냥 남녀가 한 집에 한 침대를 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나쁘고 기분 털어지면 헤어지고 따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이혼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한 몸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그냥 대못을 꽝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라고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이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2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이혼정서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 말을 하게 된 상황, 그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원칙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한 부인과 살기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결혼하고 싶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자꾸만 합법적인 이혼 방법을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아도 이혼을 작심한 사람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부인을 버리거나 혹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같이 살면서 가정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여자가 결국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여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그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혼 서류를 만들어 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이혼 사유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 이혼 사유를 적는데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를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적는 것이 어느 정도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전에 이혼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감히. 다만 예수님도 음행한 여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순결하게 지켜야 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음행한 아내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혼해 주는 것은 사실 매우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려면 죽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이고 불법이다. 딴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의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혼 사유를 자유롭게 해석했던 힐랄 학파의 해석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아마 성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그 시대의 남성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는 음행한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시면 웬만한 사람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혼 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마음이 맞고 서로 신뢰하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요. 모든 가정에서는 나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쳐다보기 싫은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침실에서 보고 밥상머리에서도 보고 살면 그걸 매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남자들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았지 미운 사람 얼굴을 맨날 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혼해란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목하게 잘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딱 이 말씀입니다. 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결혼 안 하고. 마음대로 이혼도 못하고 보기 싫은 얼굴 맨날 보고 어떻게 사노? 이런 생각의 그 바닥에는 이혼을 남자들의 권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은 이혼할 수 있지. 건수 만들어서 이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바닥에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적인 그 차별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야 되고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싫으면 여자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가 싫어도 꾹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제자들도 당대의 문화와 전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라 몸담고 있던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 피부색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빈부에 의한 차별, 이 차별의식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흔적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돈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갑질을 하는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잘못된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목사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장로 되는 것도 금지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보수 교단에서 이제 드디어 여성이 장로 되는 걸 허락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자는 남자들처럼 신부가 되거나 추기경이 되거나 교황이 될 수 없습니다. 수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수녀입니다. 유대교에서 역시 랍비는 남자만 가능합니다. 이슬람 가면 더 심하죠. 과거에는 세상 문화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머리에 뭘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당대의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차별을 큰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사회 문화 안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의식을 모르셨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 본인도 그 시대의 남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차별이 오늘까지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 그 시대의 그 유대 남자들, 이혼을 특권처럼 여기는 그 유대 남자들과 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남성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제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독신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일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독신은 예외적인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모두 결혼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혹은 자유로운 삶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람이란 자의로 혹은 타의로 결혼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자라는 단어는 성불구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다. 살다가 사고나 여타의 이유로 성불구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단순한 그 자식을 낳기 위한 활동 이상의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이고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불구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성기능을 상실한 이 성불구자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추가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성불구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인간적인 욕구인 성욕도 결혼도 포기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부터 읽읍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획일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혼자 사는 삶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것 좋은 일이다,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사역이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이거 중요합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친밀함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설프게 자유를 누리겠다고 혼자 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설프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는 혼자 살겠다 그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을 예수님은 간음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다. 실제로 음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레위기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욕을 품는 것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해결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다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 대신에 욕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욕을 이기고 간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독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뻔히 보이는 죄를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결혼해라. 마틴 루터도 그래서 결혼을 하고 칼빈도 결혼을 하고 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겁니다.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면 성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간음한 일 외에는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배우자는 소모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로봇처럼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맞춰가야 됩니다. 인생의 파트너, 믿음의 동력자,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내는 쓰고 인내의 열매는 달지만 단순히 참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참아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신앙적인 사랑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려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살다가 이혼할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평생 싸우고 사느니 이혼하고 자기 길 찾는 것이 낫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해도 안 되니까 이혼정서 써주고 이혼해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을 외면하고 우리의 음욕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과 타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에 기초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표상이 되고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물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사랑, 책임과 정직,
인내와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거룩한 가정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